아멘. 오늘 제목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근본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근본이 치유가 안 되어 있으면은 영적 치유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치유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집을 나간 탕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떠나서 뭐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탕진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다 잃어버린 상실되어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적인 상태가 탕자. 누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났는 거야. 모든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사망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누구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모습, 내 꼬라지, 내 형편, 내 상황, 내 기준 가지고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와 같이 집 나간 탕자처럼 유리방황하며 여러 가지 피곤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서서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아들 찾았구나.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그래서 예수가 바로 뭡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아멘. 누구가? 예수가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다 해결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상태가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유명한 영웅들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정복은 했으나, 뭔가를 세계를 정복했으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나폴레옹이에요. 뭐가 불가능이 없습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하나님 만나는 길만 모르는 거예요. 죄, 원죄에서 빠져나온,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성공시켜놓고 자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그죠? 열왕기하 2장인가요? 나아만 장군이, 그죠? 뭐가 있어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철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에는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밤만 되면은 그 철갑옷을 벗고 온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부병이지만은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의 문제요, 근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여자아이가, 지요, 그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자, 하나님이 보낸 자, 답을 가진 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 그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이 주인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엘리사에게 가서 주인의 그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잖아요. 이 땅에 이 저주 문제, 질병 문제, 그 모든 시작이 원죄 때문에 찾아온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 이건 길 되신 그리스도라면 모든 세상의 현장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현장을 살려줄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생 때부터 가져온,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이 뭡니까? 무속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무속인.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근원적인 운명이잖아요. 근원적인 운명 자체가 이미 탕자요, 사망이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심장만 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적인 운명이 태어나 보니까 나의 배경이, 가문이 하나님 떠난 가문이, 아담의 가문이잖아요. 우리 가문이, 배경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 원죄인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히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뭐가요?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배경이 누굽니까?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원래 사단은 뭐하는 천사였습니까?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퍼잖아요. 계명성의 아들이요. 내 무역이 풍성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해서 떨어진 루시퍼 천사. 그 사단이요, 어디에요?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단은 뭐 합니까? 뭐만 놓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끔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뭐였어요? 교만천사였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 더 적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저주, 사망의 세력을 다 끝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7절에서 8절에 이 사단이요, 근신하라 깨어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운명이 오고, 배경적인 운명이 오고, 습관적인 운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 상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생각, 마음이 다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100% 뇌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뇌피림. 그래서 현대의학 가지고는 뇌피림 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어요.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무덤 옆에 설거랑을 차고 귀신 들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합니다. 귀신아, 거기서 나오너라. 즉시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강물에 들어가서 다 몰살하거늘. 지금요, 사단이요, 지역을 잡고, 그죠? 나라를 잡고, 전 세계 열방을 잡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습을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요, 왜 이 결과로 뭐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지만은 둘째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어디에서 왔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물로 기름 붓듯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우울증이 뭐냐? 영적인 영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 눌려 있어요. 어디에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이거를 치유를 안 해주면은 결국 문제, 사건,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망상증, 공황장애, 망상증, 여러 가지 의심병, 그죠? 전부 다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는 구약의 핵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창세기에 네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네 사건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창세기의 기록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면은 근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뭡니까? 근본 상태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본 상태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만왕의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에게 준 축복, 그게 바로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가 주님의 보좌의 권세가 뒤따르는 누림이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축복한 그런 거였는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창세기 3장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또 네피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처음에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 땅에 찾아오고 그 죄가 왕노릇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나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했다면은 그게 사단이잖아요. 생명이 은혜가 되어져서 나에게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내 안에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홍수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해요?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왜 언어를 혼잡게 합니까? 바벨탑 짓지 못하도록. 전 세계의 언어를 흩어지요. 그래서 이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민족 복음화에, 다민족이 원래 다민족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민족이었어요. 한민족.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흩어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언어가, 세계의 언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지도 못하죠. 그죠? 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요, 다민족 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내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다민족 사역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명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다민족 사역의 시작입니다. 너는 다민족 살릴 복의 근원이다. 아멘. 다민족 사역이 바로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의 근원 이삭, 그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이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지요?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저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된 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예요.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2장이죠. 23절에서 32절.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 야곱 가지고는 안 돼.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형의 장자를 얻을 정도로 아주 야비하고, 그지요? 아주 야사빠른 인본주의의 대가 야곱 가지고는, 그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못하기 때문에 야곱을 위기 가운데로 모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은 뭐를 발견해야 된다? 이스라엘 세계 복음화에 대한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줬을까? 고통을 줬을까? 이 먼 타국까지 왔을까? 저 몽골에서, 저 네팔에서, 저 파키스탄에서, 저 인도에서, 저 방글라데시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로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창세기 45장.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큰 구원의 계획 때문에, 큰 구원이 바로 뭡니까? 애국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타국에 TCK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죠? 지금 저기 이집트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고동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서 꿈풀이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으리요? 이 요셉이 바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구약의 네 인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 노예가 되었었는데 왜 애굽에 노예가 되느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합니까? 뭐를 약속해요? 아들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자꾸 염려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를 보게 합니까? 저 무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런 걸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신앙하라. 그래서 그 증표가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쪼개요?
새는 안 쪼개는 거야. 왜 안 쪼갰을까요? 아이, 그까이 거 가지고 뭐 작은 건데 안 쪼개도 돼.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 언제요? 언제 사단이 급습합니까? 내 뜻대로 할 때. 내 뜻대로 할 때 이스라엘은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편집돼야 돼요.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려면은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이란 말이 뭡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뭐며, 구원의 이 내용이 뭐며, 그 편집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니, 희생제사.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이 광야 43년 동안 뭐를 바꿔야 됩니까?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애굽에 각인되어 있던 거 광야에서 다 드러납니다. 뭐를 찾아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뭐가 찾아져요?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 뭐가 찾아집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찾아지는 거예요. 뭐를 세워야 돼요?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되면은 당연히 뭐가 세워진다?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라합을 찾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라합이요 누구였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성이 하나도 아니고 두 겹으로 쳐져 있는 아주 견고한 돌로 쌓은 성이라고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루에 6바퀴씩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누가 메요? 제사장이 메는 거예요. 언약궤는 아무나 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뒤따르는 거예요. 하루 6바퀴씩 돕니다.
뭐 하지 말라? 아무 말을 내지 말아라. 누구가 이 방해합니까? 이 반대, 사단이에요. 뭐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도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먹어봐라. 일단 사단이 말을 합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나의 근본 상태를 바꾸려면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 바꾸려면은, 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나중에는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미 기생 라합을 찾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리고성 안에 예비된 제자, 곧 사도행전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성 안에 살고 있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역마다 근본 상태가 바뀐 제자의 집에서 저 근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모르는 거야.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에게는요,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정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장소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훈배와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입니다. 뭡니까? 옥에 갇혀 있어. 옥중서신서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뭐합니까? 영의 기도는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가 없는 거야. 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핵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신약의 핵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증인이 되리라. 근본 상태가 바뀌어진, 잘 들으세요. 근본 상태가 바뀌어진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와 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자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집중인 거예요. 집중이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복음. 복음이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성결의 영으로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치유해라. 제자 치유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제자가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현장에는 네피림으로 찾아온 네피림병. 이게 뭡니까? 귀신병이 귀신병. 귀신 들리니까 그 아이를 막 칼로 죽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야. 최고의 엘리트가 된 교사가 모르는 거야. 그럼 그 교사는 그 반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사는 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현직 교사는 이거 모르면은 자기도 당하고 아이들도 다 죽이는 거야. 한 선생님이 이 비밀을 알았다. 그 학교도 살고 그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도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 60장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후대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근본 상태를 바꾼 이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 근본 상태를 바꾼 인물들이 가는 현장마다 생명을 살렸다. 복음으로 살리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절대 빛의 망대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핵이 가나안 땅인데 정말 이 언약을 놓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신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되는 날 재림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약의 핵이 세계 복음화인데 이 세계 복음화를 유대인이 할 수 없고 초대교회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바울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여정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에 세계 복음화의 다민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전 세계 열왕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태가 오늘 근본 상태로 보좌와 소통되는 보좌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이, 영접운동이, 선교운동이 전 세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국가에 와 있는 위기가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가지 흑암 문화에 무너져 있는 저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라 하시고 강건하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